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집에 감을 잊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이 한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5월, 6월 달에는 사도행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청년들과 함께하는 큐티책,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의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한 절 한 절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연 성경학교를 제가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5, 6월 달에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해야지 라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같이 저도 깊이 보면서 다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아연 성경학교 그래서 이제 또 강의도 사도행전을 하면서 5월, 6월 달 사도행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들의 행진, 사도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행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2달간 쭉 읽어온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다양한 주님을 만난 주님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10장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한 명의 인물에게 조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 중에 한 명의 스토리에 집중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번에 바울의 삶, 그래서 바울의 삶을 또 그의 전도 여행, 또 바울이 선포했던 설교 이런 것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분명히 내가 만난 예수님이고 바울이 경험한 성령 체험, 나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살아간 삶과 그가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 삶의 자리에 처했던 순간에 그가 선택하는 것들과 목사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죠? 그 2절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손 들고 멋지게 불러주시면 제가 더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2절의 가사의 시작입니다. 수없이 이 찬양을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누가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 죄인에게 매여서 죄인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최선의 길이 예수쟁이들 죽이는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어서라, 발을 딛고 서라.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건져내어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고 성도의 반열에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전하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재정이 필요하면 성도들의 후원, 교회의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며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삶.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을 갑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죠. 이렇게 살았으면 바울의 삶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더 괜찮은 삶, 좀 더 폼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은근히 그런 삶을 꿈꿉니다. 예수 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부자도 되고, 예수 잘 믿고 승승장구하고, 예수 잘 믿고 아프지도 않고, 예수 잘 믿고 인기도 많아지고.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삶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로 내 삶을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보니까는 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삶의 열정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그리고 자기가 믿은 것, 그것에 확신이 더해지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착하게 살았다, 자부했습니다. 당대 뛰어난 석학에게 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요 선생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던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아주 모범 시민이고 모범 종교인, 떵떵거리며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종교 행위로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삶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애쓰고 노력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나의 행위로 최선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 삶의 죄는 그대로고 겉으로는 종교인처럼 보이지만 이 속은 썩어가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나의 존재구나. 그렇게 절망하던 순간, 그러나 또 열심으로 살았던 그 애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누가 뭐래도 이게 최고의 복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생명의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집으로 나는 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이 고백으로 30여 년을 사역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삽니다. 빌립보서를 보니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절대로 자신에게 무익하거나 나에게 더러운 거거나 흉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전혀 무해하고 아주 유익하던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도덕성이든 평판이든 뭐든 탁월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누가 봐도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해롭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을 스스로 해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배설물이라 여기며 버립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 가지고 있다가는 그리스도를 놓치겠구나, 내가 여기에 정신 두고 살다가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겠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산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정으로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 여행을 갑니다. 처음 전도 여행 가면서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다녀와서 또 전도 여행을 갑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갑니다. 또 다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하던 중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다.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돌을 맞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매, 즉 죽을 때까지 맞은 것이 5번인데 그 맞고 나서 또다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와 고역을 시달리며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참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로마에 갔습니다. 오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로마, 분명히 너 로마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너무나도 바울도 가고 싶었던 그곳, 우여곡절 끝에 배도 막 파손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로마에 갑니다. 아마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이지 않을까. 나는 여기서 살다가 주님 곁으로 그 집으로 가겠구나. 30여 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곳 로마.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과 자기 최선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럼 좀 폼나게 그 로마의 큰 광장에서 로마 전역을 막 휘짓고 다니면서 로마 황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신이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냐? 대결해보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지금 대결해라. 하나님 불을 확 내리셔서 내가 유일한 신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믿고 있었던 신, 그들의 황제, 스스로 신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당시의 모든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그 로마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신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렇게 외쳐야 폼나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죠. 로마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로마인데 감옥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고 그 셋집에서 한 군인이 그 바울을 지킨 겁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끝났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가이사랴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바울이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재판하면 반드시 죄 없음이 밝혀지고 풀려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계속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헌신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30년 했으면 이제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풀리면 이제 안식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하며 말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번의 재판이 있었는데 아무 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족에게 고발당할 것도 없습니다. 내 민족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로마에 오기까지의 일정,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왜 내가 쇠사슬에 매어 여기에 있는지 20장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데 이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소망이신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망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전하기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고 로마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소망이 아니요, 바울의 소망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요, 로마인들의 소망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셋집에 머물러 살면서 집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게 만난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죠? 자신의 영웅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아, 이제 주님이 전도 여행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이곳에 머물러 하시는구나.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되겠구나. 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집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 상황이 발목 잡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자리, 허락하신 환경, 허락하신 삶은 감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집의 문은 복음의 위대함으로 인해 닫힐 수가 없는 문은 항상 열려 있고,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은 모든 대화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바울만 특별한 성령님을 체험했나요? 아마 바울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일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바울은 기쁨으로 순종한 거죠.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방관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버스에, 기차에 탈 것이냐, 아니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음이 명확하다면,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열렸다면, 내가 이곳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구나 고백했다면,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소망으로, 그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삶의 모든 문을 열어 예수님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느냐? 형제야,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느냐? 너의 집문을 열어놓았냐? 새방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로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제 캘린더를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아니, 일한 거 말고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았냐?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함으로 동참했냐?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는 척했냐? 사도행전을 쭉 보니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단지 순종하고 동참했던 그 시대의 한 인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색해도 서툴러도 실수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토록 박해했어도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4년 아현 젊은이 교회 여름 사역의 기도 제목 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너는 신을 벗어라 이고, 그리고 국내 단기 선교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는 이제 몽골 땅으로 간다 해서 몽땅인데요. 그래서 몽골 땅으로 우리가 몽땅 드린다, 이런 이제 주제로 청년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셋집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신들의 문을 열어놓고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사실 올해 계획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이제 목사님 해외 단기 선교만 가지 말고 우리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청년들 국내 단기 선교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이 국내 단기 선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 단기 선교를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해외 몽골 가서는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 또 우리의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 땅에 기도를 심고, 그리고 이제 무언극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고 올 텐데 국내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냐? 우리가 가는 그 교회가 그 어린 그 교회학교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센터에 그 동네 그 초등학생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제 그 센터에 와서 이제 부모님들께 교회에서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이제 다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이제 성경학교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이제 센터 가서 그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이런 거 준비해서 아이들과 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도, 물놀이를 하는 것도,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다 그 이유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정 가운데 복음으로의 초대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떤 도구로 어떤 식으로 전할지 이제 오늘 제가 아는 전도사님, 어린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서 교육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신을 벗어라. 모든 청년들이 함께 가서 자신들의 신을 벗고 일상에서의 선교사의 삶으로 나아가자고 도전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시작된 국내 단기 선교,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것을 헌신하며 참여하고 있는 몽골 단기 선교 떠나는 청년들, 우리 이러한 청년들을 통해서 올 여름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새방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자기들의 문을 열어놓고 도전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 명확한 사랑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삶의 무게와 바쁨과 그 분주함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기에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 허락하시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연의 귀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